자,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전남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공채 착륙을 시도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생존자 2명만 구조했다라는 소식만 마지막에 봤는데, 참 이 어지러운 시국에 글쎄요, 또 그들의 또 희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잠시 한번 우리가 그 희생자들 위해서 잠시 한번 묵념하고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밤이 되고, 밤이 되니 아침이 되니 새날이라 하루가 시작된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또 새 아침을 맞기를 고대합니다. 그 늙은 감람나무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도 그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에는 이스라엘 제사였죠. 지금 우리 예배인데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제사나 예배의 목적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을 싸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배가 타락이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권력자와 결탁하여 이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나 제사에 오지도 않고 올 수도 없는 분위기가 됩니다. 사실 뭐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참 제가 그런 점에서는 이제 목사로서 참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외치고 하지만 참 제가 성경적인 이제 예배나 제사를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을 읽었는데요. 자, 이사야가 이제 사회 가던 때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에 암울하던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제 또래의 목사들이 벌써 한국에 중견 목사가 돼 있고 또 꽤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같이 학내 문제로 데모하고 막 그러던 목사가 저 지방에 있는데 꽤나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TV에 나왔더라고요. TV에 나오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거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 권력에 붙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거구 목사들 편에 붙어가지고 참 아주 담대하게 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친구가 말씀이 없는 걸 내가 보면서 그리고 중간에 교회가 부흥한다 했을 때 한번 갔을 때 이제 제가 좀 성경적인 대화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대화는 하지를 못했고 자기가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라는 걸 자랑하면서 저한테 두둑한 봉투 하나 주고 말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점점 이제 거구의 길을 가면서 유명하게 됐더라고요. 뭐
덩치도 있고 목소리도 있고 하니까 꽤나 사람들이 따라요. 참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임으로 했어요. 탈진실, 비진리 속에서 한국과 한국교회. 미국의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벌써 미국에서 돌아온 지가 20년이, 25년이 됐는데, 제가 있을 때, 미국에서 지방 가보면 굉장히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고, 제가 또 그 미국 교회 도움으로 또 한인교회도 잠시 해봤고 그랬는데, 참 사람들이 순수하고 그랬어요. 참 재미있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교회들이요, 빛의 속도로 없어진답니다. 그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니까, 교회에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저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이제 너무 이쪽에 가버렸어. 여러분, 정치는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어느 자식을 돌봐야 됩니까? 잘 나가는 자식을 돌봐야 되겠어요? 아프고 힘든 자식을 돌보면서 이 격려를 하면서 온 자식들이 다 잘 돼야 되겠어요? 그 성경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교인들에게 헌금을 많이 해서 공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가난한 자는 교회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자 과부들은 도움을 받지 않게 하라. 이제 그게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더라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목사들이 권력자들에 붙어가지고 그 권력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이제 자기 대학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믿는 경전이 있어요.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 말씀 몰라요. 관심도 없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겹게 생각을 하고, 또, 국가 체제 자기의 불리한 것을 믿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선거는 부정선거다. 뻑하면은 이제,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을 매도하고, 이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 하는데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옛날에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시작한 공산주의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좋은 거였어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는데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공산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에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스라엘은요, 아직까지 공산 같은 그런 게 있어요. 키부처, 공동 생산이잖아요. 키부처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같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국하고 비슷하게, 이스라엘은 땅이 누구 땅이냐면은 개인의 땅이 아니에요. 땅은 국가 땅이에요. 건물은 내 건물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를, 토지를 국유화한다면 어째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공산주의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도록 했냐, 같이 다 잘 살게 했느냐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사장들과 왕은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제사장들은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얼마나 그 이사야가 한심했던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많이 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보면요, 다윗을 따르지 않고 잘생긴, 다윗은 아마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잘생겼던 것 같아요. 머리도 크게, 얼굴도 잘생긴, 키도 크고. 그 압살롬을 따라서 반역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이전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참 고생을 했는데 삽시간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아서 왕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도 바뀌게 됐어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사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교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되느냐, 계속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 왕조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가 몇 년에 했어요? 500년. 그래도 그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한 성으로만 된 게 참 이게 기적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았던 게 유교의 덕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북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정통성이 없이 그 왕이 제대로 선정을 베풀지 못하니까 뻑하면 쿠데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쿠데타를 이제 12월 3일 날 쿠데타를 하려고 친위 쿠데타를 하려다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왜 못했냐? 백성들이 국회가 이걸 용납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요 대고도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만약에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다시 조선 시대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완전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국회에 군인들 보내서 유리창 깨고 총들여서 국회의원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이 일련의 이야기들이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하나의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 선출한 공무원이 잘못할 때는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 있는 그 법 자체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탄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쿠데타를 하고 백성들 국회를 총으로 포성줄로 이게 짓밟으려고 했던 이런 대통령을 영웅시하는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낮 백주에 광화문에서 이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데모를 하고 쿠데타는 정당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다 합시다. 여기에 주모자가 누구냐면은 정광훈이라는 목사입니다. 참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을 기독교 목사들이 따르고 있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제 친구 목사가 추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여러분, 우리가 이 민주주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개모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모임 해가지고
개 모아가지고 돈 남으면은 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이러면 다들 절레절레 할 겁니다. 몇몇 사람이 이야기죠. 그러듯이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동이 나서 나라가 서지를 않아요. 얼마나 이게 어려우냐면요. 이 민주주의가 어려우냐면 우리가 늘 보잖아요. 영국과 프랑스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공화정을 했는데 다시 왕정 복고가 됐잖아요. 지난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프랑스도 어떻게 해요? 혁명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고, 의회를 만들었는데, 다시 나폴레옹이 다시 왕정 복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유명한 작품도 그 시대의 배경으로 해서 나오고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사장들, 권력자들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자.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장 몇 절이에요? 1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가서 빈민 활동을 안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이런 식으로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 거구 단톡방에 참 본의 아니게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중립을 이야기를 하면요. 좌빨이라고 나가라고 난리예요, 난리. 중립을 이야기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보자라고 내가 말씀을 이야기하면요. 내가 쓴 그 말씀을 반박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면 어디 개인 블로그 이게 가져와가지고 이봐라 하면서 이 사실인지도 아닌지도 몰라요. 그리고 편향된 여론조사 가져와가지고 봐라 이렇다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대화를 해야 되는 대화를. 그래서, 부부 간에 혹시 어려움이 있거든. 저한테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니면 여러분, 저한테 못 오겠거든. 상담사를 찾아가세요.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이라도 하세요. 일을 마치지 말고. 예.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경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쓰지도 않아요. 말도 안 합니다, 요새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면 전쟁 나지 않겠습니까? 벌써 대통령은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 벌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리통에 자기가 어떻게 통일을 해서 뭐예요?
통일 왕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렇게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 마지막 절에 가면 이사야 소망이 있어요. 예. 65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싹 그냥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을 없애버렸거늘, 대한민국 이게 여사겠습니까? 이 계시록에 하나님 촛대를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의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요 더 악해져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도요 어디 시장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내가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정직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본 교인과 목사들은요 굉장히 삐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사적인 도구로, 내 거짓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목숨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자연에, 생명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개체의 엄마가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그 노부모님들, 우리 산업시대 노부모님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죄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온 백성이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라기 읽었는데요. 말라기 이제 예언자가 마지막 이스라엘 거의 망할 때입니다. 이사야는 이 망할 초기예요. 망할 초기에 망한다 했는데 말라기는 거의 다 망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할 때, 망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사야 말라기 3장 1절에 이르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에 앞서 누가 온다고?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우리는 사도 요한이고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예수입니다. 엘리야가 누구라?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 이후에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리라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는 동방의 이 반도의 작은 나라의 시골에 있던 제가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졌기에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왔기에 제가 나의 죄가 사해지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우울한데 만난 게 뭐예요? 누구의 덕이에요? 그리고 저도 밤새 우울했고요. 제 아내는 좀 요즘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데 저도 참 침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교회에 왔지만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서성거리고 그랬는데 또 여러분 만나니까 주의 이름으로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둡고 힘들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제가 9.11 때 미국에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복잡한 때 글쎄요, 무안에서 이 사고 난 그 많은 100여 명의 그 희생자들이 참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울리는 경종으로 알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왔습니다.